4장 4절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붙들고 일해 오셨습니다. 머리 좋고 언변 좋은 말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이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고 우리의 대적이 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신앙 승리는 바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가 쉬는 날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해결받고 응답받고 극복하여 오히려 위기를 전화위복의 호기로 맞이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신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의 위력이, 기도의 효력이,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깨닫고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이하에 또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 사건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그 히스기야에게 이제 어서 집을 처리를 해라. 유언을 해라. 시간이 없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이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병원에서 혹 우리 몸이 진찰해서 암이다 하면 절망하잖아요. 하늘이 노래지잖아요. 이런데
뭐 암이다 이런 병이 아니라 어서 유언해라. 이제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이거는 막바로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그 충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고 선지자는 민망하니까 더 할 말이 없으니까 가버렸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보면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돌아앉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대왕이니까 나라에 최고의 의의들이 있을 것이고, 요즘 말하면 전문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이 어디 움직일 때는 텔레비전에는 대통령 사진만 나오고 대통령 만나는 몇 사람만 나오는데 거기는 수십 수백 명이 같이 움직입니다. 예? 그 중에는 이발사도 따라가고 영부인이 있을 때는 미용사도 따라가고요. 지금도 여성 대통령이니까 미용사가 따라가겠죠. 그러고 혹 따라 경호의 팀들은 말할 거 없고 의사가 따라다닙니다. 예. 주치의가 항상 비행기를 타도 같이 타고 외국에 가도 같이 가고 최고의, 그래도 그 나라의 최고의 그런 실력자를 대통령은 항상 주치의가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근거리에 무슨 일이 생겨도 대찰 그런 전문의가 따라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통치자인데 그 당시로는 최고의 그 어수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인삼녹용이 있을 것이고 약이라는 약은 다 구할 수 있을 것인데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의원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약을 어떻게 찾아보라고 하다를 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돌아앉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의 인연을 다 이제는 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에게 처방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으로 마음을 쏟아붓고 통곡하며 울부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제가 젊은 날에 20대 초반에 그 신장염이 걸려서 도저히 그만 금방 제발이 돼서 처음에는 제가 조절을 했었습니다. 조절을 했고 또 방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몸에서 알부민이라는 고단백질이 소변을 통해서 신장에서 걸르지 못하고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나가면 몸이 띵띵 붓고 힘은 하나도 없고 혈압은 오르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조절할 방법도 알고 처방도 알고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딱 스톱돼 보니까 안 들어요. 이래서 그때 제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돌아앉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세상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다. 병원을, 약을, 다른 인간의 방법을 나는 쓰지 않습니다 하고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나를 태워다가 기도원에 좀 옮겨달라. 그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살 한 자루를만 가지고 기도원으로 산으로 높은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죽음이라는 문턱에 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이 고학을 하면서 한 5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그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알바라는 것이 어디 가도 부끄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도 하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 알바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다 하는데, 옛날에는 신문을 팔든지 껌을 팔든지 착간에서 무엇을 팔면 그거 참 그거 불쌍히 여기고 가련하고
그 멸시받을 때거든요. 이 고학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기어코 고등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예? 해가지고 이제 검사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는 그 고학으로 고생해서 고등고시를 사법고시죠. 고등고시 그때 패스를 해가지고 이제 검사가 됐으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예. 좋은 집에 장가도 가고 부자가 되죠. 뭐 걱정이 뭐 있습니까? 이랬는데 암이 걸려버립니다. 암이 걸려버려. 세상에 이제 걱정할 게 없이 다 마련됐는데 암이 걸려버리니까 그걸 누가 이야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조 목사님, 사직동교회 원로 목사님이 대구 계실, 동성로 계실 때 그 이제 어린 딸이 그래도 그 교회를, 송 목사님 교회를 나와 있어서 그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자 해서 늦게라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하늘나라 준비를 시켜가는 게 좋겠다. 처음 받아들이기는 충격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말을 해주자 하고 목사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제 당신 암이니까 예수 영접하고 하늘나라 준비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펄펄 뛰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의사들도 암이라 못하는데 이러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너무 원통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고생해가지고 이제는 소원 성취돼가지고 고등고시 통과를 하고 이제 검사대가 잘 사는데 지금 암병, 그때 암이라면 죽어야 되니까 너무 원통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어떻게 죽으란 말입니까? 펄쩍 뛰죠. 예, 그래도 나중에 그래도 영접하고 믿고 준비해서 하늘나라 간 줄로 그래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일개 검사도 그럴 낀데 나라의 국왕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세상 좋은 거 다 있고 세상의 권력 다 있고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일국의 대왕이 이제 당신 죽으니까 유언을 해라. 이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억울할 깁니까? 원통할 깁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은 아무것도 어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벽으로 얼굴을 향해 돌아앉아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사야 38장 거기에 16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애처롭게 기도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비둘기같이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사야야 네가 가서 히스기야를 만나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이사야가 일국의 왕이지만은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향해 전심을 쏟아부으면서 얼마나 통곡하며 울부짖었던지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시켜서 너에게 내가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마. 15년을 더 살아라. 그리고 내가 그뿐 아니고 덤으로 너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고 아수르의 침략이 그때 참 히스기야를 괴롭혔거든요. 아수르의 침공을 물리쳐서 다시는
침공하지 못하도록 물서주고 보존해주겠다. 너를 보호하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할 때 꿍꿍 앓지만 말고 차라리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돌아앉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불가능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유언이 해라는 이 사형선고가 떨어진 자리에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다니엘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다니엘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다니엘은 유대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포로 생활을 할 그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등용이 되고 점점 발탁이 되어서 그 바벨론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총리가 3사람이 있었습니다. 총리가. 이랬는데 지금도 우리가 총리 있고 그 경제부총리 있고 교육부총리 있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총리가 3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왕이 다윗을 총총리로 이렇게 세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리오 왕의 절대 신임을 다니엘이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시기하는 정적들이 어떻게 하면 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궁리를 하다가 한 가지 방책을 찾아냈는데 요거로 걸면 다니엘은 꼼짝없이 걸려들겠다. 그게 뭐냐 하면 다리오 왕의 왕권과 다니엘의 신앙을 여기에 충돌시키는 방법이에요. 이래서 그걸 이제 신하들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왕에게 왕의 권위를 자꾸 더 든든하게 세워야 된다. 이런 쪽으로 왕을 설득을 해서 이 나라의 왕의 통치 아래 있는 이 나라의 온 전국에 한 달 동안 특별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동안은 어떤 신이든지 어떤 무엇든지 다른 경배하지 말고 다리오 왕만 경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이래서 왕의 권위를 높입시다. 이 다리오 왕은 자기를 이렇게 해주겠다니까 기분이 좋고 왕권이 더 튼튼해지고 할 것 같으니까 좋다 그렇게 하자 하고 조서를 온 전국에 이제 선포를 하면서 조서의 왕의 권위 의인을 찍었습니다. 이래서 그 조서가 온 전국에 이제 파발이 띄워지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10배나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다니엘이 이 지금 계략이 어디서 나왔고 누구 머리에서 나왔고 지금 이 표적이 누구라는 걸 자기 자신이라는 걸 너무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이 무슨 조서냐 하면 한 달 동안은 절대로 어느 신이든지 자기 신을 섬기거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이걸 금해놨습니다. 다리오 왕만을 섬겨야 되는. 이러니까 만약에 이걸 어기는 시에는 사자굴에 넣어서 사형을 시키는 이 조서입니다. 이 끔찍스러운 조서가 엄격한 조서가 의인이 왕의 권위를 여기에 실어가지고
선포가 되어지는 그걸 많이 다니엘이 알면서 다니엘은 어땠느냐? 의인이 조서에 찍힌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가 한 나라의 총리니까 그 공무 집행이 얼마나 바쁠 것이며 할 일이 얼마나 많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빼먹질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그걸 아는 그들이 다니엘을 그걸 걸어가지고 왕의 권위에 걸리도록 딱 만들어서, 보자, 다니엘 저 사람은 신앙을 양보할 사람은 아니고 만약 양보를 안 하면 다리오 왕의 권위를 건드리는 것이 거기에 도전이 되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다니엘은 이번에 끝났다 하고 그 방법을 시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다니엘이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정한 시간에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예? 정말 초연한 사람이구나. 이 목숨이 바로 달린 문제인데, 목숨이 바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 그것도 문을 닫아놓고 커튼만 쳐버려도 총리의 그 권위를 함부로 누가 문을 따고 들어오게 했습니까? 예, 한번 보고 싶어도 방에 들어있는 걸 모를 낀데 하던 그대로 문을 열어놓고 날 잡수시오 하는 양말입니다. 예, 이게 뭡니까? 다니엘의 오만입니까? 방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구월심에 기도하는 그것을 죽인다 살린다 어떤 세상 권력 가지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기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전히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다니엘은 그 끈으로 낚아챕니다. 그리고 왕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신하지만은 자기 도장을 자기가 이미 찍어놨기 때문에, 왕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무르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로 사자굴에 던지워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해서 그 사자가 다니엘을 해코지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생각 범위 안에, 이해 범위 안에, 우리 인간이 그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 범위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해가지고 다니엘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에 이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줄 알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꽃이 그 아름답게 꽃이 피게 하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보면 그 시편 19편에 보니까 다윗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보면
그거 하나하나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생명이 유지하는 그 이치가 있고 원리가 있고 다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의 삶의 생애 법칙이 있고 곤충은 곤충의 생애 법칙이 있고 그 지렁이는 흙 속에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전부 제가 그 방법이 있는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우리에게 염려될 게 없고 걱정될 것이 없고 해결 못 받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빌바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 여인을 지킨 기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기도는 정말 위기를 호기로 전화위복을 이끌어내는 능력의 밧줄임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런 놀랄만한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한 에스더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에스더서 4장에 보면 그 에스더는 바사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던 부모 없이 자란 가련한 고아였습니다. 사촌 오라버니 집에서 얹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까지 됩니다. 그가 왕후로 있을 때에 간악한 하만의 괴계로 유다인들을 한날 한시에 절멸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파발이 전국에 지금 떨어졌습니다. 하만이 누구냐 하면 그때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고 있는 세도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말렉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하고 약할 때에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그 악한 종족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놔뒀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왕위가 이루어지고 사울왕 시대에 그 수백 년 후에 아말렉을 전멸시키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태대의 원수인 그 아말렉 조선, 그가 이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 최고의 신하가 되어 있는데 모르드게라는 이 신앙의 사람은 그 하만에게 고개 숙여 절을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는 쩔쩔매고 고개 숙이고 절하고 아부를 하는데 모르드게가 그 앞에 고개를 안 숙이니까 이 하만한테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괘씸죄에 걸려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요거 하나 죽여서 마음이 안 차니까 모르드게 종족을 전멸시키자, 이걸 지금 하만이 계획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왕 앞에 허락을 받아내가지고 이미 몇월 며칠 날은 경상도든지 전라도든지 전국에 어디 있든지 몇월 며칠 날은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죽이 뿌리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차지하면 임자다, 이래가지고 전멸시키기로 파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소수민족, 포로민족, 유다민족이 어찌 이 처절함을,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걸 알고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 앞에 청와대 앞에 가서 지금 시위를 합니다. 굴관 제복을 하고 베옷을 입고 해서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황후가 그걸 전달해 듣고 자기 사촌 오라버니가 밖에서 그런 시위를 하고 있다 소리 듣고 이게 지금 일이 커지면 자기한테도 불똥이 떨어질 것 같다. 이래서 황후가 사람을 보내서 무슨 연고로 오라버니가 일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모르드게가 황후 앞에 하만이 지금 이래서 몇월 며칠 날 우리 민족 전체가 전멸된다. 이럴 때 왕후 너가 나서야 되지. 이럴 때 네가 피해서 너만 살고 우리 종족은 멸해지면은 너는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너도 망한다. 이러니까 네가 나서라.
왕후가 나선다는 말은 뭐냐면 왕에게 가서 왕에게 구해가지고 이 민족을 살려야 돼요. 이러니까 에스가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 그 나라의 그 법이 하도 엄해서 왕이 부르기 전에는 귀빈도 왕후도 비빈들도 태자도 아무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은 왕을 모반하려고 하는 사리의 동기를 가진 자로 간주해서 모반죄로 처형을 해버립니다. 이러니까 부르기 전에는 못 나가고 이 왕후도 벌써 왕이 부르지 아니한 지가 한 달이나 됐어요. 30일이나 됐어요. 이러면서 왕후가 참 곤란하다. 오빠 나도 이렇게 이런데 오라버니 참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간 걸 알지 않느냐. 나도 곤란하다. 이러니까 다시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줄 모르느냐.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고 너와 네 집은 망할 기다. 네 아비 집은 다 망할 거다. 이러니까 그 왕후 에스더가 그걸 보고는 결심을 합니다. 좋습니다. 오라버니는 궁 밖에서 민족을 모으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나는 궁 안에서 내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시다. 3일 금식을 하고 내가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아도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지요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이제 던져놓고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 부르도 않았는데 찾아온 그 왕후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못 가졌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워서 어쩔 줄을 몰라. 이래서 왕이 그 왕후에게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도에 감동받은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딱 틀어버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감동되어가지고 평소에 보던 그 왕후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스럽고 막 그러면 어쩔 줄을 모르겠어. 뭔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못 견디도록.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호기로 바꾸어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은 자기가 50규빗 되는 나무에 자기 목이 달려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소수민족들이 서로 유대민족 되겠다고 귀화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유대민족 되겠다. 그리고 모르게는 나중에 에스더 10장에 가서 보면 국무총리가 됩니다. 호기를 전화위복으로 바꿔서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바꿔서 호기로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이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고하면서 원하는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한나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인격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불임의 여인이라서 남편도 좋은 남편 만났고 재물도 많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가 뭐냐? 아이를 못 낳습니다. 이래 아이를 못 낳으니까 부득이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또 분인나라라는 여자를 취했는데 그 분인나라는 여자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이 낳은 자식을 유세를 하고 그 가지고 이 이제 본처 이 한나를 격동하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이러니까 한나가 모든 행복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꾸 충동을 시키니까, 이러니까 없이 여기니까 한나가 남편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분인나와 다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한테도 자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자식 주면 내가 내 자식으로 하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도록 바치겠나이다. 나 신리로 키우겠습니다. 그래도 종훈이 자식을 주십시오.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보니까 엘리 선지자가 보니까 저 여자가 지금 술이 취한 것 같대. 막 술 취한 것 같대. 군질군질 했었는데 이러니까 그 엘리 선지자가 나무로 왔어. 뭐 예배 보러 와서 술 먹고 와서 예배 드리냐고 막 나무로 하니까 그 한나가 그 이제 목사님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술을 먹고 예배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애절하게 기도하느라고 그랬습니다. 하니까 이 엘리 선지자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보니까 마음이 안 됐거든. 그래, 기도합시다 하고 이 엘리 선지자가 한나에게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받는 그때 마음에 감동이 왔어. 그 기도받고는 마음에 수색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돌시 돌아올 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요 행정의 수반입니다. 예? 사사입니다. 사사.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 마태복음 5장의 8복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지요? 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한나 같은 여인에게는 돈을 안 만져도 위로가 안 됩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줘도 위로가 안 됩니다. 예? 5만 거 사줘도 위로 안 됩니다. 뭐가 위로됩니까? 아들 주면 위로됩니다. 애통하는 아픔의 원인이 제거되어지고 원인이 해결되어질 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한나의 애통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줌으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외롭고 힘들고 슬픈 일 만날 때 혼자 울지 말고 사람들 찾아가서 끙끙 울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풀이 해놓으면 들어주는 척 하다가 뒤에서 딴 친구들 만나면 그 사람 또 흉보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신세 타령하지 말고 정말 괴롭거들랑 힘들거들랑 한탄하고 싶거들랑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는요 자식 눈물 앞에 약합니다. 자식 눈물 앞에 부모는 무너집니다. 세상 부모보다 더 끔찍하게 무한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 대충 지나가는 이야기 들으면 헛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외면 못한다. 자식의 눈물에 마음에 동화가 안 될 부모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부모가 아니죠. 예. 자식 눈물 앞에 약해지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들어주시리라. 예? 자,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의 문턱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리에서 얼굴을 벽으로 돌아앉아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했습니다. 조세의 의인이 찍혀서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를 표적으로 해서 지금 자기를 사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종족이 민족이 멸절을 당해야 되는 풍전 등화 같은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목숨을 거 기도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식 없는 슬픔에 견딜 수 없어 미친 듯이 부르짖는 한나란 한 가냘픈 여자의 기도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들을 기적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호기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응답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다니엘의, 모르드게의, 에스더의, 한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의 이야기로 삼아라고 기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공원에 가면은 여러분들 캥게루나 곰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구멍만 땅 뚫려 있죠, 그죠? 얼굴 구멍만. 거 가서 뒤에 가가지고 얼굴만 쏙 구멍에 맞추면 내 몸뚱이는 캥게루 모양이 되고 얼굴은 내 이목구비가 나오는 그런 사진 찍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사진 딱 찍으면 캥게루 사진이 찍히는데 얼굴은 내 얼굴이라, 그렇죠? 공원에 안 가보신 모양이네. 가본 분들은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진을 오늘 한번 찍자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사진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넣어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의 사진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넣어가지고 찍으라 그 말입니다. 에스더의 모양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라 그 말입니다. 한나의 모양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이제는 옛날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대의 오늘의 내 삶의 현장에 내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히스기야와 같은 이 문제도 해결받고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한나와 같은 문제도 해결받는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고 이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마스터 키를, 열쇠를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아 울고 불고 슬퍼했던 거 믿음 없는 자신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이 기도의 특권을 나도 사용하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다니엘처럼 이 기도를 써먹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서 히스기야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한나처럼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